ヨハネの福音書16章13節から15節までの御言葉です。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은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역할을 이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인도자, 상담자, 그리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결국 성령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또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은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를 하려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하고 성령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일치가 돼야 되죠. 공통분모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하고 성령님은 저 말하면은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참 행복하지 못하지요. 제가 2010년도에요, 일본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성도 집에 그분이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레이코라고 이름했는데 아직도 이름을 레이코 기억합니다. 나이가 그때 50살, 싱글이었어요.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같이 간 분들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분이 툭 하는 말이, 목사님 2PM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오후 2시라는 말은 아니고 뭐가 음악단체 같은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2PM 몰라요? 그 유명한 2PM 그러더라고요. 진짜 몰랐어요. 그랬더니 레이코란 분이 나는 그중에 대성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 대성이는 또 뭐야? 요새는 그 그룹이 없더라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15년 전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저쪽 그 책상 쪽으로 가더라고요. 가더니만 노트를 이만한 걸 가져와서 나한테 쫙 보여주는데 전부 대성이 2PM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스크랩북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한글도 열심히 배우고. 그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2PM과 대성이 이야기만 했네요. 저는 정작 아는 게 없어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가 2PM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으면은 좀 더 좋은 대화, 즐거운 대화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지금 그 아이들 그룹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웬만한 아이들 그룹은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친구를 넘어선 분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지요. 거기에 맞춰야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혜택이 돌아온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두 가지 하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더 선전하고 더 전파하는 여기 온통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요. 2PM 말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학습을 쫙 미리 해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툭툭 이렇게 대화를 던져 오실 때 너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아는 게 없으면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로 성령님이 먼저 말씀을 걸까요? 내가 먼저 걸까요? 우리가 제대로 성령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지금 그런 그 인상을 받아요. 항상 성령님이 먼저 거십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왜 몰라요?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나는 뭡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이 언제 내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성령님 대단히 섭섭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애써 하나님께 성령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금방 대화가 통한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면은 성령 받는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유, 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공부 잘할까요? 내 앞길이 어떻게 열리면 좋을까요? 온통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상하게 성령 하는 분들 보면은 주제가 뭡니까? 나한테 대한 이야기예요. 나한테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제를 갖고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화가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관심사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충만하고 충분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맞춰야 돼요? 성령님의 관심사에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관심만 바꾸어도 내 대화의 주제만 연구해도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다시요. 항상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성령님이 해답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은 성령님이 가끔은 대답하셔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니까. 그렇지만 대화가 계속 진전되지는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둘은 하나지만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냥 주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의 수단인데요. 대화의 수단을 보시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했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은 누구한테 들은 걸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 것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고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만이 금방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일본 분들하고 말을 하려면 일본어를 알아야죠. 그러면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수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뭘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대놓고 누구야 김혜규야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뭘 통해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감을 잡았지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에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감동받은 그 말씀을 다시 뭡니까? 내한테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감동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다른 수단이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요사이 유튜브를 보면요. 한국의 그 소위 무속인들 많이 나오지요. 요새 왜 그 점쟁이들이 인기가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스타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또 저는 또 그걸 또 열심히 또 한번 조사해 보잖아요. 쭉 해보면은 아니 그 무속인들이 하는 그 소위 예언이잖아. 예언이 그게 자기들이 말하기를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다.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다. 그러대. 그렇지요?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그 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가 봐. 그리고 어떤 무속인은 좌파 이야기만 하고 어떤 무속인은 우파가 승리한다 그러고 뭐야 이거. 그럼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요새 또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다 하는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 하는 예언자들도 가끔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어떤 예언자는 우파 예언을 합니다. 보세요. 어떤 예언자들은 좌파 예언도 해요. 뭐야? 아니 성령으로 받았는데 어느 대통령이 뒤에 주님이 택하신 대통령이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성령으로 그분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몇 분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하게 되면은 무속인도 그렇고 성령으로 예언하는 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 팔로가 많이 불어나더라고. 이게 돈벌이지.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요 사이에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만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았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나타나서 막 지난밤에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쓰신다 하더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뭘 떠난 거예요? 뭐를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이야기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께서 절대로 그렇게는 역사하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언이라 것이 장래일을 물론 여기도 알려주신다 그랬지만 결국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누구와 관련된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대화의 주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모든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누구 예언자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에 벗어나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좀 제 솔직한 심령을 말씀드리면 오늘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요. 말씀을 벗어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렇습니다. 나 아무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안에 오십니다.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오십니다. 오셔서 확인해보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결과적으로 압니다. 언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오시면 내가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 리가 없이 압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그분이 인격을 갖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때 그분에게 내드려야지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에게 내드려야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내 뜻대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요술 램프처럼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 때에 그분이 너무 기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어디서 와 이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요. 이분이 활동을 정말 기뻐서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때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우리의 뜻과 그분의 뜻이 달라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그분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아니요 하고 내 욕심을 채우면 그분은 뭡니까? 활동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대화의 수단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그분은 너무 기뻐서 우리 안에서 막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비서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2월 둘째 주일입니다만은 매주 올해는 살아갈 동안에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계시지요 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할 때도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소리를 내서라도 성령님 내가 오늘 이 결정을 하려는데 저한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내서라도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냥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냥 저는 좀 자주 그렇게 합니다만. 내가 무슨 어떤 나쁜 유혹에 딱 마음에 있을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그러면 스톱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주저주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할 때는 주저없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면 그분이 나에게 더 감동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겪다 보면은 우리는 성령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라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건이 딱 있어요. 그냥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뜻대로 자연 예수님의 뜻대로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 처음부터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에 거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는 최고의 선물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쭉쭉 나가다 마지막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건 그냥 아예 빼버리고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그랬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함께 들어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대화의 주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 대화의 모든 수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성령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조금 요새 말로 하면 눈치를 보세요. 성령님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할 때요. 성령님은 굉장히 기쁘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원래 들었어서 주님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 주제를 걸고 또 성령님이 또 감동이겠죠. 계속 요새 자꾸 성령님에 대해 묵상하고 주여 원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깊이 좀 들어가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넓게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뭐 눈앞에 뭐 환상이 이건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꼭 뭘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니 시도 때도 없어 뭐가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꼭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영적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얕은 물 가에서 있지 말고 노를 져서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그렇죠? 태평양 바다 깊숙한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탁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달아 안다면요. 이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주여,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때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